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가 쉽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나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나의 영역 속에 형제가 무단 침입을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레스패스라는 단어 아시죠? 나의 영역 속에 우리 집에 내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그는 친형제가 아니라 저를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형제라고 하는데 나의 친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하듯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형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은혜롭게 잘 해결하기를 원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형제와 개인적으로 만나 겸손히 지금 발생한 문제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는 나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에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또한 어떤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그 형제에게 조용히 권면하면 그 형제가 잘못을 수정하면서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문제가 커졌지만 개인의 권고 수준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기에 지혜롭게 잘 설명해 줄 만한 교회 안의 성도 한두 사람에게 부탁하여 저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문제를 교회의 전체 성도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 개인의 자존심 문제까지 서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앞에 그 형제의 잘못을 그렇게 드러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옳은 방향으로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형제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해결책은 앞으로 더 진행을 해도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제 그만 그렇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려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일들이 그만 한 형제를 교회에서 출교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껏 설명한 과정들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겸손하며 합리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론의 시작이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이렇게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성경 구절은 얼핏 보면 바로 앞절과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7절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 결말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아예 포기하라는 것으로 결말을 딱 내었거든요. 그런데 18절로 20절은 기도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뭔가 어긋나게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장의 느낌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설명하려 하십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문제의 시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건의 발단은 한 개인에게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개인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합리적인 사람을 불렀고 그들도 안 되니 교회 모든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동체가 동원되어서 문제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모이게 된 핵심에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동원된 경우였습니다. 손해를 본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된 일이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어떤 악한 의도도 없었고 그저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 진행되었던 합리적인 수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시작된 개인적인 일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커지게 되었고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쫓겨날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을 나쁘다고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뒤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되어서 읽어지는 내용을 20절부터 시작되어서 거꾸로 읽어지는 내용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시작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건의 당사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이게 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의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서로 대비가 되죠. 처음에도 보면 시작이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안 되니까 두 사람을 모읍니다. 그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보면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 모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에요. 이젠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단 한 가지의 비밀만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이름으로 모이게 했던 그 모임은 결국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한 형제가 교회에서 출교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단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앞서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소하게 얽힌 오해도 풀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단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하여 풀려고 하면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앞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이게 했던 그 사람의 의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개인을 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도 다 선한 의도로 힘을 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었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름으로 모임이 진행된 결과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율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어떠한 막힌 담도 다 헐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과 제일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더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누구의 권위가 좀 더 영향력 있는가를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과 옳은 것을 생각하다가 제일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생각과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진 것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맞다면 교회는 그 숫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강조점을 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 두 사람은 한 개인이 부를 때는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옳은 생각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합하여져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권면해서 신앙 안에서 좀 더 잘 살려주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나 혼자 안 되니까 두 사람을 또 불러서 합심하여 좀 더 지혜롭게 잘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래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변론하려고 합심하지 말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권면시키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 합심함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더 궁지로 몰라들게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문을 닫게 해서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시작했던 인간의 방법이 사람을 죽게 했는데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강팍했던 마음과 그 미련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가 매면 매이지만 풀면 풀린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포기했어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정도로 저들은 아예 저주받은 자야. 포기했어요. 포기할 만한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대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된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저주 안에 있는 한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가장 큰 영적인 비밀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포기한 일도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모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져와 함께 나눌 정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초대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웠던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 내용 속에는 성도들 안에 있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내용이 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늘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는 연약한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관계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성도 간의 옳고 그름이 가려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한 몸 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 때 교회는 비로소 회복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고 딱 예수님이 지명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대요. 그게 귀한 가정에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응답의 비밀, 기도의 비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합리적인 노력은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여도 사람의 수고의 결말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생명은 없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노력하는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결국은 망하는 결과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인데,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그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귀한 가정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